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옆에 있는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237 전도를 위한 비밀 7번째인 재창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재창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 하신 그 기적은 아무나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나도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 사람은요 신학자거든요.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70 사내들인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에서 엘리트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뜸 하는 소리가 그러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본 어게인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육은 육이요. 죄는 한 번 죄는 아담의 것은 전부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재창조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재창조,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재창조는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재창조예요. 이번 주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재창조는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재창조는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경보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셨어요. 만들면서부터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인의 말에 잘 길들여진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애기들이요, 엄마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다 집어넣어서 말이 주인의 말에 잘 듣는 길들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원죄를 다 심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 힘으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선악을 알게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원죄를 다 심은 그 시간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 사단의 말에 유혹을 받은 그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았고 사단의 장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라. 그러니까 땅까지 저주를 받고 살인과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재창조는 뭐냐? 이러한 인간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바꾼 것이 재창조다. 그래서 재창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재창조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격이 뭐 좋아졌다, 변화됐다.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 변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근본을 바꿔버렸어요. 뭐냐? 마귀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를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근본이 바뀌었다니까요. 아주 판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이걸 두고 재창조 그래요. 누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평생 동안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맞습니까?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속에 계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불신자는 못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을 쫓아내며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늘을 배경으로 삼으며 세계 복음을 아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요. 끝나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재창조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재창조는 나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멸망받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보혜사는 무슨 말이냐면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살기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죠. 예배 시간에 계속 그럽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전도의 삶을 사는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러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나를 위하여 살았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믿어도요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내일이라도 당장에 바뀔 수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런 우리들을, 그 사람이요 저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 바꾸어 가십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응답이 기준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성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왜냐? 성공이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준이니까. 남한테 칭찬을 듣고 안 듣고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좋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럼 당장에 내 눈앞에 뭐가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고 실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당장 자기 인생이 그런 줄 압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면서 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서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셨습니까? 야구 경기 보셨습니까? 전반전에요, 골이 들어가가지고 막 지던 팀이요, 후반전에 가서는요, 딱 역전을 해가지고요, 승리하는 팀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인생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게임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끌고 가시냐면은 복음, 오직 복음으로 쫙 끌고 가세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성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나의 성공은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축복은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축복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이 다른 사람 배려하는 삶으로 바꾸게 되고요. 물질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세상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어느 날 다 바뀌고요.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성령 충만 중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세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재창조란 역발상하며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딱 심으면요, 믿음의 열매를 응답이 와요. 불신의 씨앗을 계속 심으면요, 불신의 열매가 와요. 나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심지 않는 자는 거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봄에요, 많이 사람들 막 한번 일을 하면 너무 고생한다고 막 툴툴대고 막 그러고 입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요, 봄에 넓은 밭에다가 논에다가 많이 심어요. 사람들 데려다가 막 일꾼 막 해가 막 많이 심어요. 그럼 가을에는요, 거둘 것이 풍성해요. 힘들다고 조금 씨앗을 심잖아요. 적게 거둬요. 그래서 나는 일하는 게 싫다고 일을 안 하잖아요. 걷는 거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영적 세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복을 심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싶으면 그걸 심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다 만들으라니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냐? 역발상을 하면서 사람들과 협력하고 원넷을 이루고 시너지 효과를 10년 동안 쫙 만들어 보라니까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데 거두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주변에요. 여러분을 돕는 사람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안 신고 계속 경쟁만 하면은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만 나 혼자만 덜렁 나 외로워요. 여러분 돕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참 믿음을 신고 해보세요. 역발상을 하면서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고 원내스로 시너지 내면은요, 여러분 10년 후에는 플랫폼이 된다니까.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237 살리는 플랫폼 만들어. 저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선한 경쟁해라 그런데 너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보기라 하며 좋아하는 것을 성도는 그것을 싫어하고 멀리해요. 뭐하냐?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 받고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두 번째입니다. 재창조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입니다. 갈보리 산 언약인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언약을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으로 내 언약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어. 다 끝났어. 그래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3절의 말씀으로 인생을 끝내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언약 잡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로 인생을 딱 끝내놓고 딱 인생을 딱 보니까 삶을 보니까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왜? 응답이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준이니까. 성공과 실패가 상관이 없어요. 예, 성공의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성공의 기준이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내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기준을, 응답의 기준을, 축복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기준으로, 인생의 기준으로, 응답의 기준으로, 축복과 행복의 기준으로 안 삼으면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계속 흔들려요. 문제 있을 때마다 흔들려요. 문제 있을 때마다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끝내버렸습니다.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응답의 기준 아니니까. 그리스도만 응답의 기준이고 그리스도만 행복의 기준이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갈라디아 2장 3절 말씀. 골로새 2장 3절 말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려면은 그리스도가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생 모든 문제 끝나신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딱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입니다.
감난산 미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위에,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업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무력화되고 결박되고 추방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말씀하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셨고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설명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재앙이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성도는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려요. 문제만 오면은 흔들립니다. 문제만 오면은요, 무너져 버려요.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절호의 기회고, 성령 충만을 절호의 기회고, 복음이 오지게 되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때 그냥 무너져 버려요. 소수의 사람만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여러 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여러분 깨달으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복음이 오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정말 성령 충만이 이게 모든 것이네. 근데 나는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성공이, 눈에 보이는 응답이, 눈에 보이는 인기가 이게 응답인 줄 알았고, 이게 없으면은 낙심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막 그랬구나. 이제까지 전부 내가 속았구나. 이제부터 기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꾸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복음에 오직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생각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인생의 소론이었구나. 본론 아니었구나.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완전히 내가 당했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만은 깨달음이 있다고 와요.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내가 그래온 거예요. 가문 때부터 내려온 나였어요. 그게. 그렇죠. 이게 나의 영적 문제였구나. 이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요, 자기 남편 때문에 낙심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남편이 잘못될 수가 있겠죠. 실수를 했겠죠. 인생을 잘못 살 수도 있었겠죠. 이유 없이 아내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때에 같이요, 흉을 보면은 심부름하는 거예요. 조용히 말을 해줘야 돼. 당신이 아니면은 당신 남편 도와줄 사람이 없다. 당신 남편 도우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남편 도우라 당신 붙여준 거 아니겠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당신 남편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면은 내일이라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참 힘들었겠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 힘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잖아요. 그건 누가 욕을 합니다. 그래 말이야.
심부름하는 거야. 아니야. 당신이 교회를 살릴 사람은 당신 아니고 누가 있겠냐? 장로님이 실수가 있고 목사님이 실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을 붙인 거 아니겠냐? 당신은 교회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 장로님 살릴 수가 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내일이라도 하나님을 교회에 역사하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 그래서 붙인 거 아니겠냐? 그렇게 팀 사역을 해 줘야 이 사람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가정 가문 대대로 내려왔던 불신과 불신앙의 영적 문제가요 끝나는 거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진짜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잘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인간 힘준다고 가려 말해요. 같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니요. 이런 중직자와 사역자와 산업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며 확산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인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교회에 임합니다. 언제 임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임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237 나라의 빛이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단의 세력이 결박이 되고요. 성령이 충만한 흑암과 저주 세상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는요.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것이 기도인 줄 알고 지금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 오면은 하나님 오직 복음하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문제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오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도문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며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저는 요즘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말이 합쳐진 건데 위기는 뭐냐? 하나님 오직 성령이 충만한 기회요. 하나님 오직 오직 그리스도로 할 기회요. 성령이 충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회지 문제 해결의 기회가 아닙니다. 위기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정확하게 깨달으면요. 딱 끝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요. 무능이 변화해서요. 딱 해결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뭐가 오냐? 문제는 축복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다 온다니까요. 하나님 왜 문제를 허락하시냐? 오직 예수 하라고. 오직 그리스도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성령이 충만하여 오력의 회복에 대해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요. 문제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흔들리고. 그렇죠? 이게 누구의 짓이냐면 사단의 전략이야.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돼. 영적 사실을 알아야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보니 저는 행복해요. 진짜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응답은 그리스도가 응답이지 응답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그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삶 속에 나타나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다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재창조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살아남습니다. 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애로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고 혼자 살아납니다. 재창조는 뭐냐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발성하며 모든 사람들과 그죠? 경쟁하지 않나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살아남는 영적 독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비밀 가운데 첫 번째가 영적 독립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도와주며 언네스가 됩니다. 재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흑암과 저주재앙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오력이 회복에 대해서 유일성의 응답이 회복에 대해서요.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무경쟁이 되버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모든 세계복음할 축복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요셉 보십시오. 쌀 장사로요. 참 세계를 살립니다. 가이오 보십시오.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오바다 보십시오.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졌으면은 아직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와도 좋다. 문제 와도 괜찮아. 하나님 나의 주인이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배경이니까. 그리고 피하지 말고 도전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니엘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래요. 감옥 갈 일이냐? 감옥 가겠다. 결단해 보세요. 사업이 무너질 일이 있어요. 사업 무너져도 좋다. 결단 딱 해보세요. 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길을 기회로 믿고 피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이러니까 이기는 위험도 기회가 된다고 했는데 기회로 다 믿어져요. 이기가 기회로 믿어져요. 이러니까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플랫폼으로, 교회를 플랫폼으로 삼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주 237 전도를 위한 7번째 비밀인 재창조의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재창조를 이룰 수가 없는
무한한 무능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주신 주의 성령께서 주의 의와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응답 그대로 성취가 되는 한 주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위해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전도자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